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또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물을 마시고 배가 부르면 금세 웃으며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고 수르 광야와 엘림과 신 광야를 지나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쓴물을 바꾸시는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르비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 시점은 십계명의 말씀 언약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 순서에 따라서 우리 어제의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한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이드로가 모세를 다시 찾아와서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종일토록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조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당시 최고의 학문과 군사적 전술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로 여겼던 절대 권력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이끌었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통하여서 정말 엄청난 능력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이드로 장인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서 했다. 그냥 단순히 한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시작을 위해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이드로와 같은 이 조언도, 그리고 모세와 같은 겸손히 조언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때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역할의 분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의 효율과 성과를 위해 반드시 역할을 분담하고 또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또한 조직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이 초대교회 날마다 더해져갔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이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에 자꾸 집중이 되다 보니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일의 효율과 성과를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생명 공동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1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떠한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효율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서로 돕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한 세우십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조직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행전 6장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각 지체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택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오늘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대단한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절하게도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태도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네 이웃을, 네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만하지 않고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둘째는 진실한 자를 택하여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진실한의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거짓이 없는 확고한 그리고 진리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진리의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중심을 오직 진리 가운데 두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들. 사람이 주는 말이나 감정에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결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무결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디에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 대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탐욕에 관한 주제는 돈이나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권력, 자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많이 먹고 뭘 많이 채우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의 욕심 잘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기준에 합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모두 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역량이 다를 뿐 그것을 뽑아 세우는 기준과 맡은 자들이 임해야 할 태도는 역시 동일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달란트의 양만 달랐을 뿐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칭찬의 기준은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칭찬하거나 많이 남겼기 때문에 많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칭찬의 기준은 그들이 장사한 그 종의 태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모세가 이 일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한몸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맡은 이들이 있고 덜 맡은 이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고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가 떨어져서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가 세운 리더와 그리고 백성들과 연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리더들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여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리더에게는 책임이 부여졌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을 부여했지만 모든 것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작은 일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일, 능력이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역할에 대한, 한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조직을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시지 않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 리더들에게는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였고, 그리고 그 기본의 이상이 되는 것들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은 모세가 내릴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와의 연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서로 연결하고 함께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연결하기 위해 세워진 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그들이 맡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바로 한 몸이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가 누구입니까? 참된 리더는 누군가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고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우리 몸에 각 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기관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뼈입니다. 뼈가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체동물같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흐물흐물 이렇게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뼈도 중요하지만 뼈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이것을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용어를 살피고 또 내용을 보았는데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 여러분, 관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부위가 바로 관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리더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각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자들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타고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한 걸음씩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맡은 자들은 자신이 위임한 이 일들을 인정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에게 존중하며 또 부르신 이의 마음을 합한 그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우리 모두를 다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에서 교회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 댓글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혐오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좋은 글보다 혐오의 글들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경과하여 흔들리지 말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교회,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이동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시선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혐오의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